저희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요나가 어느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다고 해서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떨리는 마음 진정하고 올라왔습니다. 저희 선교팀의 평균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혹시 65세의 한류스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노래도 하지 않고 춤도 추지 않고 드라마도 찍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한 것이라곤 뉴욕에서 두바이까지 14시간의 비행, 그리고 다시 두바이에서 케냐 나이로비까지 5시간, 또 나이로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으로 가서 록골이라는 곳에 약 20시간의 비행기를 타고만 도착하였습니다. 케냐 록골리에서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한 한류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은 박흥순 선교사가 계시는 록골리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그분은 15곳의 13곳이네요. 13곳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저희들은 5군데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교회를 방문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이런 표현이 있죠. 벌떼같이 옵니다. 정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신발을 신지 않은 아이들, 또 막 모든 아이들이 아무튼 막 달려드는데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정말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들었고, 정말 저희들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악수를 나누고 또 교인들과 악수를 나누라고 정말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게 한류스타가 되는 그런 기분도 맛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교회에서는 성도분들이 막 나오셔서 저희들을 행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을 안고서 성전까지, 그리고 그곳의 의자까지 정말 편하게 모셔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분에 넘치는 또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케냐 선교는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평소 그곳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뜻하지 않게 또 그곳을 3번 방문하신 임주철 집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요. 저희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아이들이 뛰어오곤 하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갔던 2월은 케냐 록골리에서 가장 더운 건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더웠냐 하면은요, 100도 그간 화씨 100도 정도 되고 한국 기온으로 따지면은 한 38도 정도 되는 기온이 낮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밤낮이 그런 기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묵는 숙소는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 데워졌던 양철 지붕의 열기가 밤에 잠잘 때 되면은 고스란히 열기를 안고 자야 됐는데요. 정말 자다가 깨다 자다 깨다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고 되면은 아침이 밝아옵니다. 또 아침은 선선하냐? 아침 또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들은 입고 갔던 길지만 시원한 바지를 하루에 한 명씩 일어나서 자릅니다. 도저히 더워서 입을 수 없어. 첫날 한 분이 자르시고 그 다음날 또 바지를 갖고 와서 다른 분이 자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냈는데요. 선교관에는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둘째 날부터는 너무 더워서 전기조차도 태워졌다나 어쩌다나 해서 공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선교관에서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역지를 갔다 와서 먼지를 뒤집어 썼잖아요. 샤워를 한번 하려고 물을 틀면은 뜨거운 물이에요. 그 물에 바로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정말 몇 분 동안 흘려보낸 다음에 간신히 샤워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물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시원한 물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저희가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21년간 그 환경에서 사역하신 분이 계신데 그곳에서 정말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참고 정말 간신히 체면을 유지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계신 분들은 친구의 얼굴은 알고 자기 가족들은 얼굴은 알아도요 자신의 얼굴은 모른다고 해요. 왜냐 했더니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가족분들 단위로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그 사진을 받고서는 이 사람들의 감동은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마지막 그 사역지 5군데 사역지 중 마지막 사역지에서는 사진을 찍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좀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점점 앞으로 몰려드니까 마지막에는 진짜 그 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들 키가 크시더라고요. 키 크신 분들이 이렇게 저를 향해서 몰려오니까 정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필름은 남아 있지만 그 사진 사역을 중단하게 돼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호정 권사님하고 임복희 집사님은 그 약물치료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너무 건조한 곳이어서 그나마 정말 수분이 있는 곳이라고는 아이들 눈과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그 눈과 귀에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를 보면은 정말 예쁜 눈인데 눈 주위가 이렇게 충혈돼 있고 귀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귀 안에 고름 같은 것이 좀 이렇게 굳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눈과 귀에 약을 떨어뜨려 주면은 그 아이들은 약을 먹어본 적도 발라본 적도 없어서 그 치료가 금방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기도로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준철 집사님은 그 록고리 하이스쿨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가시는 곳곳마다 또 그분들에게 간증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주복 집사님은 그 특유의 유머 감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케냐에 가셔서도 아이들에게 야, 케냐가 고향인 미국 대통령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이 막 오바마 하면서 막 소들 들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너희들도 오바마를 정말 뛰어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동아프리카에는 3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킬리만자로 만년설이 녹지 않고 아직까지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케냐와 탄자니아 그 주변을 잇고 있는 빅토리아 호수의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케냐의 록고리, 그분들이 굶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역지가 바로 그 케냐의 록고리였습니다. 그 저희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저희들은 5마리의 염소와 그 랄리팝이라 하나요? 그 막대 사탕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하루에 1끼 또는 2끼 식사를 하는데요. 그 식사가 옥수수 가루에 콩을 넣어서 끓인 그 멀건 죽이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잘 먹어야지 하루 2끼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곳에 정말 크리스마스 때나 먹을 수 있는 그 염소 5마리하고 그 사탕은 너무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역지 중에서 록고리 교회 근처에는 록고리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는요 약 5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막 뛰어오죠. 막 반갑게 뛰어오는데 아이들이 손에 무슨 컵 같은 걸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어린아이들이니까요. 이게 장난감 놀이인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의 밥그릇이라고 해요. 그 아이들이 그 밥그릇을 들고 와서 교회를 와야지 그나마 하루에 굶지 않고 한 끼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어졌던 그 염소 5마리는 최소한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나눈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자기 땅으로 만드는 그런 놀이가 있었잖아요. 케냐가 바로 그러한 땅 따먹기 놀이와 같은 장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의 복음이 케냐에 먼저 들어가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부족은 그 기독교 부족이 돼요. 크리스찬이 되고 무슬림이 들어가면은 무슬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가면 천주교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먼저 사역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부족,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케냐가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은 케냐는 그 동아프리카 기독교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케냐가 무너지게 되면 옆에 있는 탄자니아, 이디오피아는 물론이거니와 밑으로는 남아공까지도 정말 무슬림에게 점령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케냐에 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일, 또 약물 치료를 해주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일 다 좋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21년째 그곳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계시는 박흥순 선교사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일 같습니다. 저희들은 잠깐 있다가 그곳을 떠났지만 그분들은 또다시 남아서 남겨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갔던 그 짧은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전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서 또다시 그 광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저희들도 이제 록고리를 생각할 때 막연한 그 광야 벌판이 아니고 저희가 보았던 학생들의 그 학교, 그리고 또 그들 부족들의 집들, 그리고 지어졌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선교사님이 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평균 연령이 아시죠? 몇 살이었습니까? 네, 65세 맞습니다. 아프리카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온통 흙먼지가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좀 보여주세요. 그곳에 가시면 비를 뿌려주셨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요, 영상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곳에 한번 가시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고리 밤하늘을 바라보시면요, 은하수가 보입니다. 정말 은하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은하수의 모습도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한번 하시면요, 처음에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제가 가졌던 생각과 너무도 다른 귀한 선물을 받고 돌아오십니다. 한 번쯤 여기 계신 모두가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보다가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2세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선교지 방문을 꼭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